이스라엘 성지 중에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탄생교회의 문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입구는 1.2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네, 좋은 곳이다 하면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성지 순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문, 허리를 다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써놨는지 붙여놨는지 친절하게 머리 조심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빠져 한국 사람들. 아마 그거 다 떼냈을 거예요. 아마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영적 교훈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든 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양지에는 우리 교단에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있죠.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이 다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학교 큰 정문을 딱 들었으면 그 앞에요, 마치 고인들처럼 길다란 두 바위가 나란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사이로는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좁은 문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남들 다 가는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신학생들이 늘 오고 가면서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앞서 예수탄생교회의 문이든지 또 신학교의 이 돌 비석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 중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쉬운 것을 택합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나레이터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짧으니까 두 구절을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다. 단어 하나하나 토시까지도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넓은 문만 찾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후렴에 나오는 가사가 압권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그냥 노래 가락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르는 분들도 그냥 가슴에 와 꽂혀야 되겠고요. 듣는 분들도 그 결단하는 그런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문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좁은 문의 특성을 바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될 것이고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첫째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고독할 수 있어요.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에 들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탄생 교회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좁은 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의 문, 양들이 오고 가는 안전한 문.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양들이 그곳에 들락달락하면서 목자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지요.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도 받아요. 그러나 자기 목자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면 이것 보장 못 받아요. 좁은 문에 들어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하여튼간 예수쟁이들은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 그래. 나는 저거 듣기 싫어서 오히려 내가 안 믿는다. 이렇게 어긋장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만나잖아요. 그들은 기독교가 포용력이 없고 속이 좁은 그런 종교라고 지적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구원과는 소위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주의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말씀한 성자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근거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몇천 년 한결같이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성경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문은 있지만은 참된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은 있지만 오직 참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문을 골라도 제대로 골라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독하고 외로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은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줄 알고 들어섰는데 웬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행복한 삶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정확하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은 분 계셔요?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 참된 행복의 문이 있으니, 구원의 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행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좁고 길도 좁다 그랬어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좁다고 하는 것은 사람 하나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문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내가 타고 왔던 차, 내가 의지했던 것, 짐, 이런 거 가득 통과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넓은 길로 가며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있었지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도 좁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좁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게 뭐예요? 좁고 험난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면 좁고 힘든 것 같은 길이 오히려 편안하게 펼쳐지는 거 아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계시는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빚가번쩍한 집에 살고 우리가 호화롭게 꾸미고 있어도 야 너희들 실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나에게 오기만 해야 돼. 나한테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홀가분하게 달려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처럼 세상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내내가지고 살다가는요 오히려 길도 좁은데 더 힘들다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과도한 탐심과 지나친 집착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놔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가려다가 스스로 고생하는 일이 많아요. 그때 왜 내가 주님 믿는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데 왜 좁은 길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핑계댈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외 없이 일반적인 경우에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이 재물과 그 지위와 명예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를 가볍게 한다고 천만에요. 이 재물과 지위는 어떤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짓눌러요. 그거 감당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거추장스러운 짐도 있어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에너지를 쏙 뽑아내버려서 한 발도 떼지 못하게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발목을 붙잡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짐도 있습니다. 죄의 짐, 탐심의 짐 이런 것들이 한번 딱 사로잡히면 사람이요 발을 못 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고 그저 가벼운 몸으로 그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길이 협착한 거 문제가 안 돼요. 몸이 가벼운데. 그래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힘써 고생하나, 왜 굳이 저 길로 들어서나, 그런데도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문, 자기 포기의 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은 지위에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주님은 일찌감치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어려운 상대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사탄막이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사탄과는 싸워 이긴 사람도 말이죠, 자기 우상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려서 공든탑을 완으로 무너뜨려요.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와르르르 무너져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감사, 만족이 없이 늘 불평하며 살아가요.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적이 사탄막이었어요. 딱 나타나가지고 3번씩이나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꼬꾸라뜨리려고 했잖아요.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나타난 적이 사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거스리려는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던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흘려졌더라. 어떤 본문에는 피를 흘렸더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정말 진액을 뽑아내면 핏방울을 뽑아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처절하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험난한 좁은 길을 가려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길인데, 그 포기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까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었거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있는 거, 그거는 내려놓지 못해. 주님, 이거는 건들지 마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거 다 주님이 책임지셔도 요건 내가 책임지고 가게. 이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이 말씀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살면서 자꾸자꾸 떨구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부해지려고 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자꾸 움켜쥐다가 스스로 욕심에 빠지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왜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서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이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거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882년 프랑스 여행 중에 호텔 숙소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서 TV를 탁 켜는데 그 순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화면에 뜨는 거예요. 기겁을 해요. 뭐야, 나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전 세계 방송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연인즉슨 그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잘못 타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방송을 다 타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사람이 은혜 받으려면
참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가요, 이 당황스러운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도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깊은 사색에 빠졌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불을 축적한 나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살생과 파괴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진보와 평화를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결단을 실천합니다. 곧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노벨상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 결단의 열매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움켜진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결국 이 문은 생명과 맞닿아 있는 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금으로 깔려 있는지 꽃으로 치장한 화려한 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좋아요. 도짝밭이라도 결국 내가 가는 길의 종착지가 무엇이냐,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을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문이라고 우리는 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갈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맬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을 거부하고 참된 삶을 마다하고 지금 방황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요?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으면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무릅쓰고 이 좁은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이제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표,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그의 삶을 여유 있게 지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항상 달려가듯이 전력 투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열심만 있고 방향이 없는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 그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 그가 향한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평생을 거쳐서 예수가 자신을 통해 존귀해야 되고, 자신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도 마다하고 기쁨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1995년에 우리나라에 상영했던 미국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억울하게 종신형을 살게 된 앤디라는 주인공이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매우 비좁은 탈출구를 뚫고 말이죠, 이어서 하수구에 더러운 물을, 그 관을 기어가지고 무려 3km 되는 거리를 고생해가지고 20년 만에 감옥을 빠져나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하수구에서 그냥 하천으로 몸이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밤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그 하천에서 헤엄쳐 나오면서 말이죠, 제수복을 탁 벗어가지고는 탁 두 손을 뜨고, 좀 화면하고 나하고 똑같으죠 지금. 이야, 와,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이야,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은 너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고 희망은 너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비좁은 탈출구와 지저분한 하수구를 끼어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희망과 자유와 연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희망을 향해 고난을 각오했던 사람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남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행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그 길 끝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시선을 떼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의 한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결론으로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이 좁을 뿐이지 닫혀진 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활짝 열려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왜 그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교훈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추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동일한 본문인데 무슨 내용이 추가되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에 이르려면 더 혼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잖아요. 이 좁은 문은 바로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실패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매일매일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좁은 문을 의지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좁은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한번 실패해버리면은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헉헉거리고 있을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 부러워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발을 들어놓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한번 들어섰으면은 계속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렇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문은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닫을 때가 오면 열어달라 그래도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은혜의 때를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이 닫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나 내 생명과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내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계속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